이 거룩한 주일에 주의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아버기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보리 추수기에 받은 은혜, 보리 추수기에 받은 은혜라는 제목입니다. 다음 주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절기에 보면 감사절기가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추수감사절이고 또 한 번은 맥추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야 오곡이 무르익는 것을 보면서 풍성한 열매를 추수하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저절로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맥추감사절은 조금 다릅니다. 보리 추수를 감사하라는데 난 보리밥 먹지도 않는데 무슨 내가 왜 이날까지 감사하라는 겁니까?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무슨 감사 엘러지라도 걸린 사람처럼 맥추감사절이 되면 은근 좀 반발심도 생기고 괜히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질 것 같아서 좀 괴로운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맥추감사절은 드리지 맙시다 말씀하는 분들도 있고, 사실 저도 미국에서 목회할 때는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절기라서 처음에는 좀 생소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1년간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면서 느끼는 것은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이민 간 한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만큼 그렇게 현실이 절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1년에 한 번 감사절기를 드려도 사는데 그래도 별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는 이 삶이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세상 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죽지 않으려고 사는 그런 분들도 태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그만큼 급박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젠가 그때 이틀 동안 들려온 소식만 해도 너무 큰 악재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북한이 무수단 미사일 성공적으로 발사시켰다는 소식도 듣고, 영국이 브렉시트 EU 유럽연합을 탈퇴하고 이제 독자 노선을 걷겠다는 그 결정, 그 국민투표가 통과됐다는 기사도 여러분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지금 전 세계가, 특히 이 아시아 쪽은 완전히 패닉 상태, 거의 공황 상태에 빠졌다는 그런 평가를 합니다. 전 세계가 그렇게 말렸고 탈퇴하지 않기를 바랬던 염원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현실이 어떠할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맥추감사절을 지키라 하시는 데는 오히려 특별한 이유와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 보리 추수기에 받은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인생 최고의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나오미와 룻이라는 이 두 여인이 바로 보리 추수기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살피며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룻이 보리 추수기 때 받은 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 처한 현실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 땅에 갔다가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재산도 모두 탕진한 그런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죽은 아들의 부인, 과부가 된 며느리 룻 한 사람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처지가 얼마나 딱했을까요? 오죽하면 나오미가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 이름을 부르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의 즐거움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즐거울 것이 없으니까 그 이름이 자기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마라는 괴롭다는 뜻으로 자기가 쓴 인생의 경험을 맛보고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에게는 그런 이름이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 형편의 처지가 어렵고 힘들면, 아니 저주스러웠으면 그런 부탁을 다 했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 22절을 보면 그렇게 자타가 인정할 만큼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던 두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어떤 징조 같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다는 말씀입니다.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여러분, 이때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맥추감사절기 즈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렵에
시어머니 나오미의 축복과 허락하에서 룻이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게 되었는데,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의 소유인 밭에 가서 죽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거기서 룻은 이 보아스를 만나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보잘것없는 여인이었지만 보아스가 그녀와 결혼하여 그 둘 사이에서 자녀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자녀가 바로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으며, 또 룻 자신도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의 그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서 솔로몬을 낳고. 여러분, 그리고는 바로 이 족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을 받은 때가 언제라고요? 언제 시작됐다고요? 바로 맥추감사절이 있는 바로 이 무렵에 그런 놀라운 복을 받은 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래서 저도 해마다 맥추감사 주일이 다가오면 여러분에게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맥추감사절은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특히 1년 중에 정확하게 그 절반이 되는 주일에 이 날을 지키니 얼마나 의미 있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년 중 절반이 지났으니까 연초에 결심했던 계획을 한번 짚어보자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짚어보며 감사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 된다는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에 얼마만큼의 은혜를 받으시는지요? 여러분, 은혜 받으십니까? 네. 아멘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의미가 있는가를 다시 확인케 되었습니다. 그냥 억지로 감사거리를 찾아내기 위해서 1년의 절반을 어쩌고 하면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이 날이 얼마나 복된 날인가를, 정말 어떤 은혜가 흐르는 날인가를 여러분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맥추감사절은 다른 말로 하면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에서 오는 다섯 오자고, 수는 열을 순자입니다. 즉 이름풀이로 하면 50일째 되는 날을 가리킵니다. 이 오순절은 유월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날을 가리킵니다. 역사적으로 출애굽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강림하셨던 날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오순절을 율법 수여절로 지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맥추감사절은 이렇게 좀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맥추감사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르는데, 7 곱하기 7은 49일을 지내고 그 다음날 지키는 절기다라고 해서 칠칠절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때 그 유대인들은 출애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시내산 강림하실 때까지 50일 동안에 이루셨던 그 구원의 사건을 되새기는 날로 지켰던 것입니다. 왜요? 시기적으로 우리나라도 이 보릿고개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힘든 시절, 여러분, 불안한 시기를 지나고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들은 지금까지와 더불어 미래의 삶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신앙 고백으로 그 구원의 사건을 되새겼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농경 문화와 관련하여 보리 수확을 하는 때라고 해서 바로 이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날이 주님이 약속하셨던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문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임하였던 바로 그 날이 오순절입니다. 바로 이 날 오순절,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날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충만하게 임하셨던 날,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임재하신 바로 그 날이 바로 이 무렵입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맥추감사절을 즈음한 이 기간이 얼마나 그 의미 있는 때인지요. 바로 이 기간에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늘 이 날을 기리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앞으로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은 바로 이 날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어렵고 힘든 때 오늘 이 맥추감사절 이 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의미 있는 날로 다가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이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맥추감사절을 즈음하여 좀 더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것들, 주일, 절기, 예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좀 긍정적인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이 절기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으로 또는 짐을 지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도록,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과 권능을 누리라고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 즉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감사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늘 무언가를 받지만 우리가 드릴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딱히 해드릴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또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부족한 것이 있으시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상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여러분 해드려야 할까요? 해드리는 것은 없지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표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현할 수 있지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 이것은 성도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그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가 바로 이 예배입니다. 바로 여러분 그 본분을 잘 하기만 해도, 그래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하다고, 감사하는 이 지금까지 행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복받기 위해서 감사하자 이 말이 아닙니다. 복받기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한 해 한 해를 살면서 참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지난 2015년도도 제가 죽지 않고 살았고, 살아서 1년을 잘 마무리했고, 또 한 해를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벌써 2016년 절반이 지금 되었잖아요. 여러분, 물론 천국 가도 좋지만, 천국 가도 좋겠지만 어차피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테니까 이곳에 있는 동안에, 또 목사로 부름받은 이 기간 동안에 좀 더 보람있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한 해 한 해 사는 것이 참 감사해요. 1년이 지날 때마다 감사하고요, 한 달이 지날 때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 해 한 해가 모여서 벌써 한강교회에서만 11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뭐 교회는 큰 교회를 하는데, 뭐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그냥 교인들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갖고 막 피켓 들고 목사님이 어떻다 저떻다 막 이런 교회들이 사실 뭐 우리 신문지상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사랑받으면서 목회하니 이것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착각인가요? 하여튼 저는 사랑받고 있다고 저는 느끼니까 저는 하여튼 그렇게 느끼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속상할 때도 사실 있어요. 괜히 뭐 대통령이 뉴타운이라고 바람만 잔뜩 집어넣어서 이거 뭐 제대로 고치지도 못하고 증축도 못하고 막 건물에서 막 비가 이렇게 새도 적당히 고치자 재개발할지도 모르는데 뭐 이래갖고 임시로 살기를 벌써 제가 11년째 살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지금? 가만 놔뒀으면 얼마나 멋지게 정말 이 동네가 멋진 동네가 지금 되어 있었을 텐데,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도 집 안 파시고 집 팔고 멀리 이사 안 가시고도 좋은 그런 집에서 사실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지금 우리 마을은 대한민국 마지막 남은 달동네가 지금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하면 좀 속상해요. 여러분, 그러나 속상한 것보다 감사한 것이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를 나쁜 환경으로 내보시고는 너 거기서 고생 좀 해봐라, 얼마나 견디나 두고 보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이 땅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옥 같은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절망하지 않도록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죄로 저주받아 죽게 되었을 때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우리에게 아까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맥주 감사절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래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정말 힘든 분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떠나보낸 분도 있을 것이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건강을 잃어서 입술을 깨물면서 통증을 참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내가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면 그것은 절망일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지옥 같은 삶일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리니까요. 이 자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견딜 수 없어요, 투정 부리면, 여러분, 투정 부려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손길을 뻗어주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에 앞서서 행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의 나된 것,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앉아있도록 해주신 것, 자의에 의해서 오던 타의에 의하여 끌려왔던 이 은혜의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 즉 나의 나된 것을, 나 될 것을 감사합시다. 나의 나 될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식이 되면 나의 나 되도록 이끌어 주신 그 은혜를 의식하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만사형통, 일사천리 이렇게 엎어져도 인삼밭에 엎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어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중에라도 하나님을 의식하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 본문의 나오미만큼이야 불행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만큼이야 불행하겠어요? 재산 다 잃었지요. 남편 잃었지요. 두 아들마저 다 잃어버린 여인, 이보다도 불행할 수야 있겠냐는 말입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자기와 똑같이 남편을 잃고 혼자 된 과부 며느리밖에 없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살았으니 궁상도 그런 궁상이 또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에게 남아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여러분,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말 중에 이런 말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고백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을 의식하는 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전체에 핵심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인애라는 뜻입니다. 어질린 자, 사랑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헤세드는 인간의 우수함,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받을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용서와 회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근거하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성이 있어요.
그냥 거지 적선을 하듯이 한번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비참하고 곤란하고 궁핍한 상황이 있을 때 지속적으로 책임져 주시는,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그렇게 베풀어 주십니다. 보십시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관계가 이미 된 거예요.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 도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끝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그 권능이, 그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었다라고, 그렇게 약속되었고 주어졌습니다. 이미 결제는 떨어졌어요. 다만 우리 편에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만 남았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셨으면 내가 손을 펴서 그것을 받아야죠. 그것을 받아야죠. 여러분, 받아야지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결제 떨어졌다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받아야지, 나의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소유해야지 내 것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이 나의 것으로 여러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인들 안 주시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주십니다. 틀림없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나의 나 될 것을 미리 감사해 보십시오. 특별히 2016년에 남은 6개월 동안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앞당겨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 여러분, 이번 주간 동안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날짜는 잡혀 있어요. 은혜 받을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있으면 우리 맥주 감사절이에요. 이미 결제가 다 떨어진 은혜요, 축복입니다. 이제 나의 입장에서 수령증에 사인하고 받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나의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고백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미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고아처럼 내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이 놀라운 복음을 나의 것으로 확증합시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여러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맥주감사절 얼마나 기회가 좋습니까? 감사절기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도록요, 굵은 글씨로 강조한 날이에요. 강조가 된 날이에요. 절기라는 것이 그런 날입니다. 강조하는 날입니다. 절기 자체에 무슨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절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큰 장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절기를 통해서,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내 안에서 감사를 강화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되새기는 날,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시고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감사함으로 그 모든 것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이 믿음의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보리 추수기에 은혜 받았던 이 나오미와 룻처럼 그런 은혜 여러분 우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보리 추수기를 앞두고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점점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고 점점 힘들다는 이야기만 하고 이거 제2의 현 21세기 보릿고개 같은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맥추감사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맥추감사절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맥추감사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여러분 영적 은혜가, 영적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가 정말 이제는 것을 붙들자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는 결제가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수령해야 돼요. 주님을 의식하겠다고, 주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정말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세요? 누가 하나님으로 지금 좌정해 계시는가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늘 머릿속에 생각하는 환경밖에 없어요. 환경이 왜 이 땅이냐? 우리 가정은 왜 이 땅이냐? 직장에 갔더니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여러분 정말 늘 그 직장의 상사만 늘 생각하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그 직장 상사 생각, 그냥 상사 생각만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을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모시고 있는 게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내 머릿속에 생각하면 무슨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어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에서 악한 마음 품고 여러분 환경 보면서 불평, 불만 가지면 내 영혼이 죽는 거예요. 내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 살리는 영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어렵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번 맥추감사절을 앞두고 그런 은혜를 받자는 거예요. 정말 갈급한 심령 속에서 여러분, 보리 추수기에 은혜 받았던 이 믿음의 선배들처럼 맥추감사절에 감사거리를 찾는 중에 하나님을 재발견하시면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